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최초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리저리 다녀서 어디로 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네요. 마침 거기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42사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참여를 했지요. 그랬더니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성경을 읽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를 두 군데를 읽었다 그랬네요.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한 곳을 읽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하면은 그 뒷부분에서 한 군데 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장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여러 사람, 이제 그 대표는 두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왔는데 요즘 소문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 바나바 두 사람에게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오늘 강론 좀 해라 그리 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하시라 해서 바울이 나서 가지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사건, 광야의 40년의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사건,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출애굽해서 광야에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450년 동안을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고 사무엘한테 얘기하니까 사무엘은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에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남자들은 전부 군인으로 끌고 갈 거고 여자들은 전부 궁녀로 다 끌어갈 거다. 그리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그래도 좋겠냐? 그러니까 뭐 나중 일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사탄한테 속으면 사람들이 나중 일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사람이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마귀한테 속으면은 나중 일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눈앞에 코앞에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그래서 뭐 아들들 다 잡아다가 군인으로 잡아가고 딸들 다 끌어다가 궁녀로 삼고 그 다음에 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허리가 휘고 고통당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사무엘한테 그럼 그렇게 해줘라. 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제일로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12번째. 그 베냐민의 가문에서 기스의 아들, 기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주 똑똑하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아주 신앙도 좋은 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간택을 했어요. 사무엘한테 그 애를 임금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가문도 얘기하고 그 가정도 얘기하고 그 아버지도 그 아들까지 이름을 다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살 수가 없어. 전부 이름까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라 해서 세웠습니다.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이게 임금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완전 하나님하고 등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 놓으며 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해시켜버렸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꺼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씨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지금 바울이 열렬하게 강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해당에 이방인들이 와 있어요. 유대교를 믿으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부터 지금 꺼내서 얘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관원들이, 관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를 시켜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더러 처형시켜달라고 해서 예수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묻었으나 다시 살렸다. 그 얘기를 지금 29절 30절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500명들이 동시에 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죠.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예수님을 500명이 같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내가 계획한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극찬했던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는데 예수는 무덤에서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열렬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39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제 그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과정을 다 얘기하면은 엄청난 게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래서 그날 예배가 메시지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거기 나오잖아요. 폐회했다고. 폐회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 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42절에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 뒤를 이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요. 유대인들이야 늘 듣는 얘기지만 이방인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좀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특히 바울을 따랐다.
그럴 때 4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43절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있으라고 뭡니까?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으란 말은 감사하며 지내라.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지내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지내라. 보답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지금 설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권했단 말이에요. 설득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거기 44절에 다음 주 안식일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네요. 어느 정도 왔냐 하니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모여버린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뭐 유대인들 본토인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좀 소수가 몇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가서 얼마나 나팔을 불어버렸는지 또 성령님이 역사했겠죠. 그래서 온 성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팔을 엄청 분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뭡니까? 질투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모일 때는 오지도 않던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얘기한다니까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너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을 포기한 자로 자청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도 소수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계획했던 자들은 다 믿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폼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자들은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영생은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내가 영생을 얻어야겠다 결정돼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이니까 창세전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6일 동안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실 것을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생은 주체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뭐라고 했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뭡니까?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지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믿어지도록.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예수라고 하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집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믿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믿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특별한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싹 집어넣어 줘가지고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 그 나온 사람들은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준 믿음으로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들은 나의 양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목자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양이 되게 하겠다. 뭐냐? 양은 매 하면은 목자가 알아보고 가서 도와줘. 자녀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가서 도와줘. 하나님 하고 백성들이 부르면 가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유창한 기도를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 상황이 이렇게 꼬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한테 가서 던지시 자식들이 묻듯이 경험이 많은 어른한테, 어른은 경험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엄청나게 유창하게 그냥 오토바이 타듯이 말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라. 그대로 그냥 아프면 아픈 것, 힘들면 힘든 것, 괴로우면 괴로운 것, 염려면 염려, 걱정이면 걱정, 근심이면 근심,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주님이 도우시도록 약속 붙잡고 왔으니 주님이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 갖고 우리에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었으니까 믿음으로 구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각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